찬양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이죠, 그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을게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할 건데 우리를 대표해서 홍경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이 특별합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 네, 구약 제일 처음에 있죠, 그죠? 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찍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잠시만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됐습니다. 자, 오늘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뭐가 있었죠? 바로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으셨나요? 맛있는 거는 많이 드셨고요. 가족들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낸 것 같아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전선생 같은 경우는 좀 살이 많이 쪘습니다.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지금 여러분들도 보니까 좀 너무 잘 지낸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명절 보내면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분, 기억하셨던 분 있나요? 지난주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배웠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인간이 왜 특별한가? 인간이 왜 특별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 많은 역사학자, 많은 철학자, 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인간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도구를 쓰기 때문이다, 손을 쓰기 때문이다, 직립보행,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기 때문이다 등등 인간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인간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알아볼 겁니다. 네, 우리는 그 학자들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왜 특별한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1장 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는 인간이 특별한 이유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 중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조를 보면서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 지구, 생물 등 그리고 인간까지 모두를 창조하시죠. 그죠? 우리가 잠깐 각 날별로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셨고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실 수 있죠? 그죠? 표 보이시죠? 표를 보면 첫째 날에는 우주, 빛,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늘을 만드시고요. 셋째 날은 바다,
땅,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새,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 또한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창조에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구조,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묶여 있대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묶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묶이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묶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묶인다고 하는데, 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떠한 틀을 만들고, 쉽게 생각하면 박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틀 안에, 그 상자 안에 내용물을 채워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우리는 오늘 이걸 볼 게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한 창조의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창조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봐서 이 창조가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창조를 깊이 봤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형태로 이 창조가 진행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간,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네, PPT가 하나 안 넘어갔네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특별한 존재를 위한 창조인데 곧 인간을 위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네, 한 번 더 표를 볼게요, 여러분. 한 번 더 표를 보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만드신 것 뭐였죠? 네, 우주 빛, 궁창 하늘, 바다 땅, 식물, 해, 달, 빛, 해, 달, 별, 네, 이렇게 만드셨죠, 그죠? 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만드신 것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어떤 걸 만드신 것 같죠?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 땅을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두 개는 뭐죠? 바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을 음식과 다스릴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깊이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창조를 하셨구나. 우리가 살아갈 환경과 우리가 먹을 음식과 또한 우리가 다스릴 생물들,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살아갈 환경과 그 모든 생물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 두 번째. 네. 이게 꽉 눌러야 되는구나. 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빛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인간을 특별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감격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잠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영혼육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지성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전도사님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영광이 무엇이죠? 영광. 자, 영광은 아름다운 것, 그리고 빛나는 것, 또한 뛰어남, 그리고 위엄, 곧 무게 있음을 뜻합니다. 네, PPT가 혹시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빛나는 것, 뛰어남, 무게, 네,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빛나는 것,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남, 또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무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죠? 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새겨졌고 우리 속에 드러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네,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이 두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바로 우리인데 어떻게 피조물인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이건 뭐냐면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입니다. 개미가 보이시나요? 개미와 사람의 손가락이 보이시나요? 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개미가 사람의 큰 위대함 혹은 똑똑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개미가 사람의 스마트폰, 사람의 컴퓨터, 자동차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마치 이것과 비슷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개미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윗 왕도 이것을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이런 말씀을 적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 우리가 있는 그 상태 자체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이 특별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볼게요. 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자녀를 낳아서 땅에 가득 차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 넘기면 자녀를 낳아서 땅에 가득 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복의 형태는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볼 수 있습니다. 가득 차라, 번성하여라, 충만하여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러한 형태의 복은 구약 성경에서 바로 왕에게 주던 복이었습니다. 왕에게 주던 복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왕, 관리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왕, 관리자로 우리를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우리한테 임무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PPT 하나 넘기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그 만드신 땅을, 그 만드신 생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는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신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들, 전도사님까지 우리 모두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특별하게 높이셨습니다.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심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우리를 특별하게 올려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특별한가? 오늘 우리가 배운 인간이 왜 특별한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이유 아까 나눴죠, 그죠?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였죠?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시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이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우리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아껴주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좌절이 있고요,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아니야, 아무도 나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도 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오. 나는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특별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높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마십시오. 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뭐길래 나를 이토록 특별하게 여기시는가 생각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우리 인간, 우리를 위함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과 은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은혜 잊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이 생각,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 네, 잘 들었죠? 네, 표정을 보니 잘 들은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3장에서 34장입니다. 전도사님도 매일 읽고 있습니다. 22장까지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 읽는 그날까지, 여러 번 읽는 그날까지 끝까지 읽어봅시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부 예배는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9시부터 열리니까 여러분들 일찍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외우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는 1장 1절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셨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이번 주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소식, 제자방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오늘까지 받고 오늘 이제 카톡방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어머님들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 제자반 오늘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자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뭐 배우고 뭐 이게 끄적이고 뭐 쓰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정말 깊이 전도사님과 삶을 나눌 거고 전도사님과 또 가까워질 거고 또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지금 신청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까지 마지막이니까 신청하시고 네, 오늘부터 이제는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현장 예배 광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입니다. 네, 2월 21일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같이 드려집니다. 네, 선착순 딱 10명만 받을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10명만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각 반 선생님들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10명이 안 해줄 수 있겠죠, 그죠? 10명 신청이 완료될 경우 추가 신청이 어려우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방 공부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네, 하나, 둘, 셋!